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뭐라고 그랬죠? 성지 열기,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입니다. 성지 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10가지 열쇠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0가지 열쇠로 풀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두 번째는 뭐죠? 율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 율법. 그리고요, 지난주에 희생제사 했죠. 제사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그랬죠. 오늘은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초청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구약을 4가지 열쇠로 푸는 것은 참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의 흐름을 기억하시면 그래도 구약을 관통할 수 있다. 신약은요, 구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받으심. 그러면 다시 뭐가 돼야 되죠? 부활하심, 무덤. 그리고요,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10가지 주제로, 10가지 열쇠로 성경을 관통해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오늘은 초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근데 바벨탑으로 교만해지죠. 이게 1장부터 11장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 아이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창세기가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받은 것이 율법과 성막 안에서의 제사제도. 그래서 지난주까지 율법과 희생제사까지 함께 한 거고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죠.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여놨더니 물이 내려오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쪽에 물이 안 내려가니까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올라왔더니 물이 다시 흘러내려갔다 그랬죠.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이 3분 계신 것 같아. 믿으시죠?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또 어떻게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뭐 했다? 무너져 내렸다. 여리고성 실제로 가보면 지금은 뭐 이렇게 폐허만 남아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잖아요. 베델과 아이, 그쪽 전투를 중부 지역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남부 지역 전투가 있었고, 마지막 북부 지역 전투,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아이성 전투를 중심으로 하는 베델과 아이의 중부 지역, 그다음 남부 지역 전투와 북부 지역 전투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쉽게 점령할 수 있도록 남부 지역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쳐들어와요. 북부 지역 사람들도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물리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요 약속의 땅을 정복 전쟁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5년 내지 7년 정도.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지요. 약속의 땅을 정착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현지에 있는 우상을 숭배해요.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평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악순환은 어떻게 반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죄를 범한 거잖아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이웃 나라, 남겨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징계하셔요. 그러면 뭐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시면 태평성대가 와요. 태평성대가 오면 또다시 뭘 해요? 죄를 져요. 이렇게 여기서 또다시 징계하시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태평성대가 와. 그럼 또 죄를 져. 그러면 또 징계하시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를 이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엘리예요. 엘리. 근데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이제 영적인 흐름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무엘도 함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온 거죠. 왕들이 다스리시는 왕정 시대가 온 거예요. 초대 임금이 사울인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둘째 임금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즘 보면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죠? 예루살렘 여부수 민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휘장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죠? 너는 성전 건축하는 거 사명 아니야 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서 열어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나단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요. 광야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사 시대에는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이제 왕정 시대가 오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압제로 인해서 이 분열이 일어나죠. 왕국이 분열돼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다. 남왕국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다. 이 사실은 언제 이렇게 됐었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전부 40년씩 통치를 해요. 그래서 요 40년,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성을 쌓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남왕국 유다만 고유하게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초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윗 때에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아주 대표적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는 왕에게도 하고 백성들에게도 듣도록,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예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데 선지자 그러면 사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역대상하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놓은 역사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관점이 다르죠. 그 전체적인 내용들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따로 글을 남기지는 않은 분들도 있어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나단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었지만 따로 글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따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예언서, 말씀을 글을 남겨놓은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여기까지를 대선지서. 이분들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부터 요엘 쭉 나가갖고 말라기까지 이분들을 이제 소선지서를 기록해, 짧은 분량의 선지서를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소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왕 곁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엉터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대결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선지자들이 주로 전하였던 하나님의 뜻, 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초청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량도 제일 많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던 선지자, 그 가장 분량도 많이 썼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바로 지난번 성경을 개관할 때 창조, 그 다음에 여기 종말까지의 직선적인 역사관에 가장 중심에 누가 있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구약, 여기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항상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 이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기까지만 보죠.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1절을 돌려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여기는 뭐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래요? 연한 순 같대요. 아이, 다 자란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 않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뿌리가 올라오면 어때요? 가느다랗게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없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번에 우리 구유에 대해서 나눌 테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의 아들로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3절에 보면 뭐예요?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질고도 알아요. 전부 고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얼굴을 멸시를 당하였고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4절을 보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기도 하셨는데 찔림은 뭐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요, 창에 상하였잖아요. 상함으로 인해서 뭐요?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거죠. 그리고 채찍에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 했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육체의 질병을 나음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66권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55장으로 넘어가면서 55장을 한번 볼게요. 55장 1절부터, 우리 읽기는 6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또 한번, 지금까지 53장을 봤고요. 55장을 보면, 자, 5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그죠? 목마른 자들아 다 뭐해라? 와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비슷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목마른 자가 와서 어떻게 하래요?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뭐 하래요? 사래요. 그죠?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구절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절, 4절, 4절 한번 볼게요.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자,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렇게 초청을 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초청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만 보고 있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만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백성들에게, 왕에게 뭘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고,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죠? 6절에 오늘 읽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 찾으라. 그리고요,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뭐 해요? 불러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초청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니까 응답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된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7절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이랬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니 어떻게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돈 없이 값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이쪽을 지울게요. 다 아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이게 여러분 유명하니까 다 전도폭발 하신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다 갚았다 이란 말이에요. 이제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다 갚지 못하니까 100만 원도 갚고 200만 원도 갚고 50만 원도 갚고, 그러다가 마지막 950만 원까지 다 갚고 마지막 50만 원을 딱 들고 가가지고 전달하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다 갚았다 그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초청하였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초청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또 지금은 누가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한 누가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하죠? 전도자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요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열고 묵상하면 여기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 기억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고, 그죠? 순종하여 인내할 때 결국은 뭐 하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들은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돼. 아멘이죠? 선지자들은요, 이때 선지자들은 왕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자다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음성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할 사람이 아니야.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전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다윗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나한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 맺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순종하였더니 네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갖고도 내가 너무 기뻐서 네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너의 후손들까지도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종 초청에 응해서 긍정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초청하지 않으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 왕정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믿게 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청해, 전해야죠. 전해서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사용 초청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죠.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2월달은 작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사면 되는데 사지를 않아. 자, 여러분이 옷가게를 갔어요.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옷가게 가서 여러 옷을 다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눈으로 보는 거 갖고는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니 뭐니 뭐 이렇게 예배에 와갖고 또 보는 것만 갖고는 정말 주님께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쁘네 가지고 입어봤어. 이렇게 피팅룸에 들어가갖고 다 입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 사고 나왔어. 그러면 안 산 거예요, 그죠? 입어봤어도 산 거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옷을 보고 이 옷은 박음질이 어떻고 뭐 옷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 그래도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지 않았으면 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 그죠? 심지어는 샀다가 반품까지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돈 없이 값없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살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고인돌을 만들던 그 저기 아주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저기 달나라로 우주선을 보내는 21세기 사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엔 다 뭐가 있다고요? 종교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로 가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초청하셨던 그 초청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면 우리가 구입하는 거지만 대가를 이미 다 지불된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죠.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아직 그 선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희생제사. 그리고 좀 그 뒤에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왕정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포로기와 그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다? 초청하고 계시다. 근데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정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초청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누리게 된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요. 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